있게 찬양하세요. 네. 로마 시대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기록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숨은 신앙 공동체인 지하 동굴에 어느 날 로마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군병들은 큰 소리로 너희들은 다 들켰다. 이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들은 무기를 겨누면서 다시 말을 합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열을 셀 때까지 믿음을 버리고 이 자리를 떠나면 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로마군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열을 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로마군의 눈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7, 8, 9. 여기까지 세었을 때 한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무리 가운데서 이탈을 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몇 사람도 마음이 흔들려서 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자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열을 세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졌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으면서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형제들이여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 속에 배신자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역시 카타콤의 공동체처럼 어떤 순간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간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 앞에 놓여있는 신앙적인 선택과 시험은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감당하기 힘든 선택 앞에 성숙한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오고 계시는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주일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이란 말씀 밝기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그 일 후에, 이 말은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사건부터 긴 세월이 지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한 가족의 조상이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 가족의 어머니다. 이 말을 고쳐서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름을 고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가에는 웃음이 찾아왔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언약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는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감사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우리 12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은 몇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지면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매일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살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00살의 아들을 주십니다.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이삭이 지금 장성해서 1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또 10수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았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정이 행복했고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입니다. 편안해졌다 이거지.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이거지요. 신앙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됐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자식을 얻은 이삭을 얻어서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가산이 늘어나고 가축과 양떼들과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늘어나는 풍성한 축복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다. 오늘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오늘의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말씀을 따라서 왔던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소리였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동산에 올려놓았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당시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은 아니었고 아브라함 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상대로 하고 말씀합니다. 민족과 축복과 구원을 약속해 놓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을 상대합니다. 집단적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인격과 상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실로의 성막에 엘리 제사장의 양아들처럼 자라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친구,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독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상상도 아닙니다. 타인의 소리도 아닙니다. 그 소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소리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좋은 토양을 받아서 떠나가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소리였습니다.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소리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음성, 하나님이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성숙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상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타인의 경험에 내 신앙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재미있었던 일들도 아닙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요,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은 오늘날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사 시대에는 비록 언어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 성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된 성경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여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숙한 신앙은 시험을 필요로 합니다. 시험을 다르게 표현하면 양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중에 아무도 끝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기쁨과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희망과 좌절이 섞여 있습니다. 행복과 비극이 섞여 있고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습니다. 건강과 병들미 섞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내용이요, 인생의 몸부림이요,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의 고비고비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을 가리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탄에게 기원한 시험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래로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악의적인 시험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시험을 하여서 유혹을 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죄악의 올무에 가두어서 마침내 전인격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으로 성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테스트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중간고사 보고 있잖아요. 그거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만드는 거지요. 한 달, 두 달 동안 배운 과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이 테스트,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시험을 하신다 이거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영육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또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자,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다 합격할 수 있습니까? 다 통과할 수 있습니까?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시지만,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이 바로 이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적의 아들 이삭을 출생함으로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행복 가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으로 인하여서 무디어져 버렸을지도 모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학교에 시험이 없으면 긴장을 안 하잖아요. 시험을 친다, 과제물을 내준다, 그러면 마음이 긴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자식이 생겼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그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우환이 없어지면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지. 지금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사업 잘 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이런 거 가지고는 열국의 아버지가 안 된다 이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믿음,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이지. 그래서 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배의 제물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여기 예배의 방법은 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대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제사 방법이 번제입니다. 이런 번제 행위를 가리켜서 5절 말씀에는 마지막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번제를 가리켜 경배였다, 예배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제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어떤 이삭입니까? 오늘 본문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네 아들이라고 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제 막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 가운데 수많은 가축이 있고 수많은 양이 있고 수많은 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가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과 염소가 아니고 네 아들이라고 말을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쁨인 웃음인 이삭을 바치라. 수많은 양떼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네 인생의 꽃인, 네 인생의 소망이요, 너 인생의 생명과 같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네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느냐, 그것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삭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봉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모리아 땅이다.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는 3일길입니다. 모리아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산에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곳은 장차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 장소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기도하신 장소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골고다가 있는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3일길의 결정, 3일길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다가도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갖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거 안다 이거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지. 예,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룻밤을 지났다, 두밤을 지났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가라. 이 말은 뭡니까? 너 많이 고민해라 이 말입니다. 너 많이 눈물 흘려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3일 길입니다. 이 3일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2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쪼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 아들 죽이지 말고 주변을 보아라. 다른 재물이 있다. 어린 양 하나가 숯불에 뿔이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대신 잡아라. 이삭 죽이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다. 네 아들 대신에 내 아들을 죽이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일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많은 번민의 길이요, 수많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골고다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앙을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면 평가가 없이는 졸업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지음을 받은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을 가지고, 예배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또 다른 축복을 경험을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은 순종을 통하여서 증가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4절 읽읍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야릇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마 신앙의 초보자들은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있었는가? 수없이 묻고 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원하시는가? 안 될 말이다. 초보자들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변론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뭐뭐뭐라는 그런 질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낙심을 했다든가, 도망을 쳐버렸다든가, 탄원의 소리를 했다든가,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든가, 이런 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을 구해주십시오. 어떤 아들입니까? 나에게 이것 말고 다른 시련을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상야릇한 명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 늙은 사라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자식을 못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셨을 때 75살에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 얻기를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얻은 아들이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아들의 피를 달라니요. 부디 나에게 이런 명령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다? 없습니다. 저 동방의 요업이 어리석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 했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세워져 있는 신앙, 고민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불평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앙의 경련을 일으켰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근육에 마비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준비하기를 수많은 양떼와 수많은 소떼 가운데 하나를 택하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다면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유를 늘어놓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두고 불평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 믿음의 모델.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이유를 늘어놓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를 억제함으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연못이 추위에 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추위가 오면은 살얼음이 옵니다. 잘 모릅니다. 이때의 물을 계속해서 휘저으면은 더 이상 얼음이 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얼음을 방치해 두면은 그 얼음은 아주 단단한 얼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는 처음은 조금씩 얼다가 점점 굳어지고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리 내려쳐도 반응이 없는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져버리고 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이해를 구하고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하나 줘가지고, 야, 그거 니한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다시 줘,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때에 아이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 이거 말고 아버지 다른 걸 주시지요,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그런데 줬는데 얘 자식한테 잘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런데 안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는 달라고 하는데 안 내놓으면 아이는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또 다른 걸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안 내놓는다. 그럼 화가 나지요.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지금 섬김을 받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평했다, 거래했다.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은 참다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은총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 하셨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순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동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신앙의 증거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근거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습관인가? 상식인가? 지식인가? 배운 경험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의 성숙은 시험을 양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은 증가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자신의 의무를 알았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유를 늘어놓지 말고, 그것을 불평거리로 만들지 말고, 기도한답시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을 향한 연단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흐르는 물에 죽은 물고기처럼 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야 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연단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